생명의 원천이 되시며 구원의 능력과 소망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불러 구원해 주시고 산 소망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일평생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저희들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힘입고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 세상 끝까지 복음 말씀 전하라 명하신 하나님, 이번 주간 또 전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진행하고 있는 축의 수양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온 각 사람 그 심령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가 마음 깊이 새겨져서 참으로 천국 소망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풍성한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 앞에 나온 각 사람의 심령을 주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한 주간 영의 양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됨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 또 육체의 질고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그들과도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로 도와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계획하고 있는 오전 집회에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불러 모아주시고 한 주간 복음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무쪼록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 손에 의지하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입니다. 페이지 43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입니다.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37절입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 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지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한 장 넘기셔서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안녕하세요. 예, 멀리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왔거든요. 예, 오늘 수양에 가신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 들었고요. 예,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제가 구미 설교 배정받고 생각해 봤어요. 구미 교회를 이행시로 하면 어떻게 지어야 될까 생각해 봤는데 한번 운을 띄워보실래요? 구미 교회는 미술이다. 제가 구미교회 올 때마다 무슨 예술 작품을 보러 오는 것 같은, 내가 미술관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교회당을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요. 내가 얼마나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지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전국 어디에 가서 이렇게 좋은 교회당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수고 속에 잘 갖추어진 교회당에서 또 힘있게 복음 전하고 계신 줄 알고 있고요. 우리 김천도 우리 구미교회 보면서 어쨌든 큰 집이고 형님이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려고 따라가려고 식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동계수련 때 잠깐 인사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82년 1월 11일 이제 상담을 통해 구원받았고요. 처음 신앙생활은 대전에서 시작했고, 초, 중, 고등학교를 대전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이제 고향은 청주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청주에 교회가 없었고요. 90년에 모임이 시작되어서 청주로 가서 거기서 90년부터 2009년까지 청주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서천교회가 이제 자립하면서 서천에 가서 6년, 그리고 경남 삼천포, 지금은 사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6년, 그리고 이제 작년에 김천으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제가 구미교회를 주일 설교 한번 다녀간 적이 있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2007년도에 김천 자립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가 다녀간 기억이 있고요.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을 오늘 함께 읽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윗의 5대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는 반드시 적이라는 게 있고요. 적이 있는 곳에는 싸움이 있죠. 그리고 싸움이 있는 곳에는 승패가 갈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라 간에, 민족 간에,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많은 다툼이 있고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과의 이제 싸움도 아주 치열하다는 걸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싸움의 대상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구분해 보자면, 나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 사탄과의 싸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싸움은 무승부도 있고요. 심지어 싸움을 하다가 휴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싸움에는 무승부도 없고 휴전도 없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실은 그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영적 싸움은 너무나도 치열하다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승리, 가장 통쾌한 그 싸움은 결국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이었고요. 그 싸움으로서의 승리, 십자가에서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위대한, 그보다도 가장 확실한 싸움의 그 승리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수많은 바리새인들,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대적했고요. 심지어 정치적으로는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나아가서는 가까이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사단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싸움을 걸어왔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결국은 그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수많은 싸움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걸 좀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생애를 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에게도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그 대적과의 싸움 속에서 때때로는 승리했고 때로는 패한 그런 삶들이 있고 그 삶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도 되지만 구원받은 한 그리스도인의 모형도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다윗의 삶에 있었던 그 5가지 대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그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었는지, 그리고 대적과 싸워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걸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 교훈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리하자면 다윗에게 있는 5가지 대적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나라 밖의 대적이 있었죠. 다윗, 나라 밖의 대적, 국외적,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렇죠? 블레셋을 대표하는 게 골리앗이죠. 사무엘상 17장은 바로 그 나라 밖의 대적이라고 하는 골리앗, 그 블레셋과의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에겐 국내에도 나라 안에도 대적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 사울 왕과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고, 또 다윗에게는 궁 안에도 대적이 있었습니다. 궁 안에. 누구였을까요?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 압살롬은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일을 벌였죠. 그런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다윗의 실내 집안에도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었죠. 그 미갈이 싸움을 걸어올 때 다윗은 어떻게 그 싸움을 잘 이겨냈는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적이 어디 있습니까? 신내적, 내 몸 안에 있었죠. 바로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함으로 인해서 인생 가운데 오점을 남기는 그 비극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잘 다스리고 싸워 이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5 대적에 대해서 시간 되는 안에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다 살펴보지 못하더라도 시간 되면 끝낼 거예요. 걱정 마시고 편하게 말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외, 나라 밖의 대적, 블레셋과의 싸움에서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를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지금 전장터에 가보니까 블레셋의 그 장수였던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바라보게 된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안엔 사울이라고는 왕이 있었고 주변에는 아주 훌륭한 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어깨 위나 키가 더 있었죠. 그리고 수없이 전장에 나가 싸울 만한 용사들이 있었음에도 골리앗 앞에 단 한 사람도 나가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골리앗은 외쳤죠? 자, 우리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이기는 편이 이제 지는 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고, 지는 편은 이제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 하나 나설 수 없는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보는 순간에 마음에 의분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서 뭐 하겠다? 저 골리앗을 쳐 죽이겠다. 그리고 사울 앞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야야야야 아서라,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로 자랐고 봐라 키가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한 줄 아냐. 너는 어린아이지 않냐. 근데 다윗은 고백하죠. 제가요 목동인데 제가 양을 칠 때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그 양을 움키면 내가 기어코 가서 그 아가리를 벌리고 그리고 그 곰을 쳐서 죽이면서까지 그 양을 제가 보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거든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사실은 저 골리앗은 짐승이 하나처럼 내 앞에서 그렇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담대했어요. 맞죠? 여러분, 다윗은 이 골리앗과 싸움의 승리의 비결을 어디에 삼았을까요? 승리의 비결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17장 다시 보겠습니다.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죠? 근데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전에 이건 마귀하고 누구의 싸움입니까? 하나님과의 싸움이었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뭘 봤냐면 골리앗을 봤죠.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누구를 봤어요? 골리앗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은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허세를 부린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들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골리앗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간 거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는 대로 믿는 것과 믿는 대로 보는 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는 대로 믿었죠? 그러니 우리는 도저히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없어.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니거든요. 그건 믿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본 거예요? 믿음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볼 때 골리앗은 뭘로 보인 거예요? 사자와 곰처럼 한 마리의 짐승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뭐 할 수 있다?
싸워 이길 수 있다. 결국 다윗은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은 이 싸움을 나갈 때 자신에게 익숙치 못한 건 다 뭐였습니까? 벗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앞에 사무엘상 17장 넘겨보면요, 38절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지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은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다고 하니까 자기가 입었던 군복을 입혀줬고 가졌던 무기를 주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입고 시험적으로 걸어보니까 도저히 그것이 익숙하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한 거예요. 그 갑옷에 자기를 맞추려고 한 게 아니죠? 그리고 그것을 입고서 나가려고 고집 부리지도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곧장 벗어버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은 자기가 평상시에 사용하던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기 보면 막대기, 그리고 물매, 그리고 동글동글한 조약돌 5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골리앗 앞에 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익숙한 걸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바꿔 말하면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사탄의 나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익숙합니까? 다윗에게 익숙했던 것은 바로 평상시에 사용하던 막대기, 그리고 물매들이죠. 그것을 반복해서 사용해 봤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다른 걸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익숙함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성경을 읽지 않고,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 평상시에 교제 가운데 나오지 않고, 우리가 평상시에 전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전도하려고 할 때요, 말문이 딱 막힙니다. 머릿속에서 뭐가 맴도는데 말로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반복의 힘이라는 게 때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반복의 힘 때문에 달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복은 피로를 야기하는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반복은 때로는 전문가를 만들어주는 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익숙하냐라는 거예요. 하루를 생활하는 가운데 성경을 펼쳐서 읽는 것이 익숙한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화면을 넘기는 것이 익숙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TV를 몇 시간씩 보는 건 익숙한데 내가 사실은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 건 익숙하지 않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익숙함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평상시의 것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경건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정말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어디서 찾았냐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 승리로 이끌었던 이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드디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진멸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블레셋 나라가 없어져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다윗에 의해서 정복이 되는데, 그렇게 정복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였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완벽한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성경 사무엘하 5장을 보겠습니다. 18절.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22절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온대에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내 앞에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입니까? 전략을 세우고 군대 편대를 형성하고 대적하는 일을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묻는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고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전략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원치 않는 고난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어려운 일일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잘 묻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패배의 쓴맛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창세기 이제 45장에 가보면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면서 어떤 성경의 기록이 있냐면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고 그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살아있음을 보았고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를 이제 모셔오라고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형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우리가 양식을 사러 갔는데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요.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요셉을 만나고 왔어요. 야곱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형들이 이게 바로 요셉이 보낸 겁니다 라고 하면서 증거물들을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하는 말과 마차 그리고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야곱은 그것을 보고 기운이 솟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을 모아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부엘세바의 땅 머물러서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립니다. 왜 그곳에서 희생을 드렸을까? 생각해 보셔요.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둘째 치리자가 되었죠. 그리고 요셉이 보내온 많은 것들을 봤어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 있어요? 바로 내려가면 돼요. 그런데 부엘세바에서 희생을 드리면서 야곱은 멈춰선 거예요. 여러분,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이고 이제 바로 부엘세바를 지나면 애굽인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묻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정황과 증거로는 요셉에게 고민 안 하고 달려가도 됩니다. 근데 왜 거기에 멈춰 섰을까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래서 묻게 됩니다. 4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려가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네가 죽으면 네 아들이 너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오게 할 거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마땅히 기도해야 될 부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야, 이것 정도도 기도해야 되나 할 것까지도 기도한다니까요. 야곱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야곱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지혜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는 창세기 45장에 오니까 그 신앙이 성장해서 이제는 굳이 이걸 물어야 될까 하는 순간에 묻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꾸 넘어집니까? 왜 실패를 경험할까요? 정말 물어야 될 때 우리가 묻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기도해야 될 상황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야, 이것도 기도해야 될까라는 것조차도 뭐합니까? 기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 앞두고 수없이 많은 순간순간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뭐였다고요?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수없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대표적으로 멸망한 원인이 뭡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사사기 1장을 보시면 처음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로 시작했습니다. 끝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 보면 정말 안타까운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다른입니다. 다른.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살아서 그 자녀들이 그 신앙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돼야 됩니까? 다른 세대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무슨 세대가 됐다고요? 다른 세대가 되었잖아요. 바꿔 말하면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죠? 여러분, 종자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왜 이런 비극이 찾아왔을까요? 이유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으니까 그 후대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죠? 이게 사실은 비극이다라는 거죠. 부모 세대가 여호와께 묻지 않으면 자녀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묻는 겁니다. 다윗은 때마다 물었어요. 그것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우리 다시 사무엘하 5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자,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올라온 사람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이죠. 올라온 자리가 어디입니까? 르바임 골짜기죠. 대상도 똑같고 공격해온 장소도 똑같아요. 맞죠? 그런데 똑같은 대상에 똑같은 장소에 대적이 쳐들어왔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뭐 했다고요? 물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뭐 해야 되냐면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묻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비슷한 상황에 가봤자 뻔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리고 안 묻습니다. 그게 사실은 신앙 가운데서 그게 함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 반복된 상황들, 반복된 만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묻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죠. 여러분, 그것이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기어코 이길 수 있었냐? 때마다 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구미는 잘 모르겠고 우리 김천은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자매님들이요. 자매님들 저한테 직장을 구해도 되냐고 저한테 물으러 와요. 제가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자매님들 직장을 이제 구해야겠다, 직장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찾아가면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할 것 같냐고요. A번, 1번 구하라, 2번 구하지 마라. 몇 번? 구하라? 직장 생활 하라고? 그렇게 답할 것 같대요. 여러분,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구하라고 하고 누군가에게는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과부가 생활부 전부를 이제 헌금함에 넣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헌금하는 그 과부를 칭찬해 줬죠. 그 생활비라는 게 원래 원어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생존비입니다. 여러분, 생존비가 있고 생계비가 있고 생활비가 있다는 거 아세요? 달라요. 생존비는 뭐예요? 그거 없으면 그날 뭐 하는 거죠? 굶어 죽는 걸 생존비라고 해요. 생계비는 자녀들 학교 겨우 보낼 정도 생계비. 생활비는 뭘까요? 남들 살아가는 만큼 갖는 걸 생활비라고 해요. 어떤 분은 오셔서 저 생활비 좀 보려고요. 직장 생활 하겠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하지 마라 하죠. 생존비를 벌어야겠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벌어야죠. 생존비가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항상 비슷한 일을 겪는 것 같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전략은 뭐냐면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묻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던 조지 뮬러 아시죠? 그 사람의 마음에 가졌던 삶에 세 가지 모토가 있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냐? 그는 세 가지를 마음에 품었는데 첫째는 뭐였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앞세웠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앞세웠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항상 뭐 한 거죠? 물은 거예요. 그것이 그 조지 뮬러의 삶의 비결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어찌 보면 성도로서 최고의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뮬러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 이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끝났거든요. 결국은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그 승리로부터 결국은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 물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묻는 삶을 살 때에 사탄 마귀하고의 싸움에서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대적 누가 있었다고요? 나라 안에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다윗이 엄청난 승리를 하자마자 생긴 대적이에요. 안타깝게도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우리 사무엘 상입니다. 18장 6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8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민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죽임으로 인해서 전세가 역전되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그 사울과 다윗 앞에서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데요. 뭐라고 노래했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사울이라는 대적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간증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많은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기뻐 이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과 이 장면을 보면 전혀 달라요. 그 장면에서는 어떻게 노래하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여인들의 노래에 안타까운 건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실제로 그랬다 하더라도 왕이 사울이면 사실은 사울을 높이는 게 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였고, 이 주목했다라는 표현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엔 질투심이 싹 튼 거예요. 야, 백성들이 다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높이네. 그러면 결국 내가 왕인데 다윗이 그러면 이 왕자리를 갖는 것밖에 없잖아. 그리고 그때부터 사랑해야 될 다윗, 함께 동역해야 될 다윗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경쟁자가 되었고, 이제는 그는 죽어야 될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수없이 많은 시간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들의 노래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어야 될 그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람의 본성에는 이 시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투심이라는 게 있죠. 그것을 자극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자극이 되냐면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간증할 때도 하나님만을 높이면 누구도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은 없을 건데,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본성 속에서 질투심이라는 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이 사울과의 이 싸움을 어떻게 승리를 이끌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사무엘상 여기 보면 1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피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싸워야 될 대상과 피해야 될 세상을 올바르게 뭐 했어요? 구분했어요. 다윗은 사울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뭐 해야 될 대상입니까? 피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피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라 안에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대적하는 일들이 혹여나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 잘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가족 안에, 성도 안에 싸울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성도는 싸울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싸우고 가정 안에서 가족과 싸우는 건 누구 기쁘게 하는 거예요? 네, 마귀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움하고 뭔가 다투는 일에 내 마음과 내 힘을 다 써버리면은 정작 싸워야 될 대상에게는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전도 집회를 앞두고 나면 꼭 가정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부부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영적 전쟁이 한 주간 치러져야 되는데 꼭 그것도 주일날 저녁이에요. 한바탕 하죠. 그러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온통 부부싸움한 여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주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전도 집회에 기도하고 마음을 쓸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싸울 대상과 피해야 될 대상을 지혜롭게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지혜롭게 뭐 하는 게 필요해요? 피하는 게 지혜다라는 거예요. 대항하고 다투는 게 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성경 사사기 8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잘 아시죠? 기드온과 300 용사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 돌아가게 하고 그 300명을 가지고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이 전쟁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그렇게 승리를 취하고 돌아오는데 에브라임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이 우리를 뭐 하지 않았냐? 부르지 않았냐? 뭘 부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다 불렀죠. 본인들이 참여하지 않고 전쟁이 끝나고 오니까 와서 대뜸 뭐라 하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그 전쟁의 승리와 그 기쁨을 왜 너희들끼리 만끽하냐는 거죠. 왜 우리를 배제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오라고 할 때 너희들이 안 왔잖아. 참여 안 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지금 우리에게 시비 걸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한껏 누구를 올려줬어요? 에브라임 지파로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마음이 풀렸어요. 기도는 그렇게 시비를 걸어오는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다고요. 왜요? 그들은 싸울 대상이 아니잖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이게 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를 하다 보면 뭔가를 열심히 해놓으면 뒤늦게 오신 누군가가 왜 일을 이렇게 해놨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하는 그분은 우리는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도 교회를 위한 마음으로 한 얘기니까 우리가요. 그러니까요. 같이 와서 같이 하셨으면 훨씬 좋았을 건데 함께 하지 못해서 이렇게밖에 못했네요. 그게 지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같은, 왜냐면 우리 모두는 다 교회를 위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만은 우리가 진심이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받아주는 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고 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사실은 이 사울이라는 대적을 누가 갚아주셨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셨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냐. 그리고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겼냐면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것이 사울과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실은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이스라엘 그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전장가에서 죽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다윗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 주셨어요. 그럼 다윗은 사울과의 싸움에서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싸움이 걸어올 때마다 계속 피한 거예요. 왜 피했을까요? 원수 갚는 걸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궁 안에도 대적이 있었다고 했죠? 바로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암놈이라고 하는 그 이복 형이 압살롬 친동생이었죠? 네. 누구를요? 취했잖아요. 그래서 취하고 버렸습니다. 이 다말이라는 이 여동생,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아주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고, 그래서 기회를 타서 결국은 형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미운 바가 되어서 결국은 도망가죠. 그리고 오랫동안 피해 있다가 이제 요압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서 이제요 압살롬이 아주 괘씸한 일을 이제 계획합니다. 성경 사무엘하 15장입니다.
15장 13절입니다.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이 아들이 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결국은 도망갔습니다. 아들을 피해서요. 그리고 30절에 가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정말 천하의 이 다윗이요,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정말 다윗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그 배반과 이 배신, 이것을 당했을 때에 다윗은 과연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겪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 때문에 이럴 수 있죠. 내가 너무나도 선을 베풀고 나름대로 정말 은혜를 베풀고 도와줬던 그 누군가를 통해서 배신을 당할 때 정말 그때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없죠. 그래서 때때로는요, 찾아가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따져볼 만도 하고 정말 내 마음에 그 쌓여있는 그 속상함을 풀어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다윗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이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모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그것을 인정했을 때 다윗은 그 압살롬을 끝까지 뭐 할 수 있었습니까?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자, 한 절 넘겨보면요, 사무엘하 16장 5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다윗 왕이 바울임에게 이르매 거기에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도 모든 방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지금 아들에 의해서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정말 맨발로 이렇게 비참하게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길에 사울의 족속에서 이 게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시므이가 나와서요, 먼지를 날리면서 이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사울의 가를 멸하고 네가 왕이 되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벌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럽니다. 그때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장수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장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시는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졌다. 다윗은 그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를 뭐 한 거죠?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아들인 압살롬의 그 반역, 그 시므의 저주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난 것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느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뭐 한다고요?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결국은 이렇게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한다? 선으로 다시 갚아주실 거라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품어보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겪는 것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건 신앙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보게 하고, 왜 이 말을 듣게 하고, 왜 이 상황을 나에게 겪게 하시는 걸까? 사실은 필요치 않으면 하나님은 내 눈을 감게 하고 내 귀를 하나님이 닫으시고요, 그 상황에서 피하게 해주셨을 텐데 굳이 왜 그것을 당하게 할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배우게 하는 것들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상황을 왜 지금 당하고 있죠? 이건 징계였습니다. 그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그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죽도록 살인 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죠. 그는 회개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징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바라보고, 지금은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 이것조차도 선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그걸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때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런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는 건 필요하다. 맡겨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렇게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건 잠깐 동안이죠.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다윗은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도 지혜롭게 넘길 수 있었던 거예요.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8절 제가 읽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러분, 잠깐 동안 압살롬은 왕위를 차지하고 아주 득이하고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얼마 가지 못했죠. 결국 압살롬은요, 가는 가운데 상수리 나무에 그 긴 머리가 걸려서 결국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다윗은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묵묵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 시므이가 와서 용서를 구했죠. 그때도 너는 죽지 않을 거다 약속해 줬어요. 그리고 시므이는 언제 죽었습니까? 솔로몬 때에 가서 시므이는 죽었어요. 왜? 다윗은 그 사람을 자기가 스스로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바탕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억울한 일, 뭔가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정반대로 찾아오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요? 가족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가족들은요, 그걸 알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때때로는 멸시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 편에선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어떻게 갚아주세요? 기어코 구원받게 하죠. 구원받고 나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그래서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혔던 자기 자신이 부끄럽잖아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보자. 다윗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실내, 가장 가까운 방 안에 적이 있었어요. 누구였다고요? 바로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긴지라. 지금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이제 옮겨오는 장면이잖아요. 처음에는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를 소가 끄는 가운데 법궤를 실어서 옮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충돌하셔서 웃사는 죽었죠. 그리고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두었는데요. 이 다윗은 그 법궤를 모셔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모셔오는데 온 백성과 다윗 왕은 그 법궤에 모셔오는 가운데 앞에서 정말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미갈은요,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성 안에서 창문을 향해서 그렇게 춤추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마음에서 어땠어요? 업신 여기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로 가보시죠. 20절로 가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하는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참 이 미갈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윗과 결혼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니까 그러면 이 미갈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을 따라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요, 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이 미갈을 다시 데려오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 미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감사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왕의 이제 뭐가 된 거니까요. 다시 아내의 자리를 허락한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얼마나 더 겸손하게 얼마나 다윗을 공경하며 다윗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보세요. 창가에서 다윗을요. 업신여기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오니까 오히려 핀잔을 두지 않습니까? 정말 이 미갈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 위치를 전혀 모르잖아요. 자기 위치가 어디예요? 아내잖아요. 그럼 돕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왕과 백성들이 지금 나가서 있으면 자기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뭐라고 혼자 왕궁에 머물러서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며 판단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 눈이요, 육신의 눈만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했죠.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남편이 많은 여인들 앞에서 속옷 입고 춤추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사실은 뭘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예요. 여인들 앞에서 내가 속옷 입고 춤추는 게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을 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갈은요, 뭐 인식합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그 옛날 누구처럼? 사울처럼. 사울은 늘 사람 인식하고 살았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미갈은 이렇게 됐습니다.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미갈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항상 사울의 딸입니다. 다윗의 아내라고 불려진 적이 없어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이 미갈에겐 자녀가 없었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자녀가 없었다는 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미갈이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이 미갈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사실은 사울은 다윗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사람을 너무 인식해서 여인들의 노랫소리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할 때도 다 진멸하지 못했죠? 좋은 것들 남겼잖아요. 왜요? 백성들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항상 사람을 앞세우고 사람을 의식하고 살았다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공격할 때도 능히 뭐 할 수 있었어요?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이 보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는요, 한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한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그 일을 판단할 수 있는데 때때로는 그것 때문에 충돌이 날 수가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적어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요, 볼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이 미갈이 싸움을 걸어올 때에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이게 참 지혜로운 대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윗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사실은요, 멀리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어디예요? 내 안에.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그게 자기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사무엘하 11장으로 가보죠. 사무엘하 11장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는 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그 오점이라고 하면 뭐예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 이 가늠죄를 숨기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야 그 장군까지도 결국은 전장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다윗이요, 정말 위대한 정말 신앙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장군이고 전략가고 시인이고 노래 잘하는 자였고 정말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런 다윗이었지만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비참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매일매일의 그 승리가 결국은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지게 했고, 결국은 그 나태함과 안일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결국은 그 여인을 아름답게 바라봤고 취하지 말아야 될 그 여인을 취하게 되었고, 그 엄청난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명나라에 그 석학이라고 하는 왕양명이라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중의 도적은 가히 정복할 수 있으나 심중의 도적은 정복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산중에 있는 도적은 정복하기가 쉬운데 이 심중에 있는 도적은 정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내 육신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때때로 바깥에서의 싸움은 이길 수 있는데요, 날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일 패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은 그러면 왜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까? 왜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욕심내서 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실제 그 이유가 뭘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고리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왜 내 안에 있는 육신, 이 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이라고 하는 이것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자꾸 지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고리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자, 어떻게
이제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지 넘겨보셔요.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책망하고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가,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지금까지의 너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냐? 너 이새에 말지였다. 너 옛날에 목동이었잖아. 그런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지. 네가 잘나서 기름 부어준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거다. 너 사울에게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냐. 그때마다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았냐. 그리고 너에게 정말 훌륭한 아내들을 허락하지 않았냐. 그리고 네가 정말 원한다면 내가 아내들을 더 줄 수도 있을 텐데 왜 네가 취하지 말아야 될 그 우리아의 그 아내를 취했냐.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거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때, 그 은혜의 고리에서 우리가 끊어질 때 우리는요, 이 죄를 우리가 반복해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요셉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 멀리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넘어졌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적극적으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와서 뭐합니까? 유혹하잖아요, 눈앞에서. 그럼에도 요셉은 그 육신의 정욕을 뭐 할 수 있었어요? 다스릴 수 있었죠. 그리고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요셉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과의 은혜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던 사람이고 다윗은 그 고리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육신의 그 원함을 이 순간에 풀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기어코 알면서도 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은 좋았겠죠. 근데 그 결과는요, 참혹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내 안에 욕구가 올라올 때 그걸 이기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 볼 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이런 나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육신 속에 올라오는 그런 욕구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몸으로 죄는 짓지 않아도 우리 마음으로 짓는 수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잠언 25장 보겠습니다.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외적이 얼마나 쉽게 쳐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제어하는 것, 마음을 지키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공격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방어하는 거예요. 다윗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싸워 이겼지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이 대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대적들이 있을 건데, 이 대적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물리칠 거냐,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고,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의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거고요, 나 자신에게는 기쁨이 될 거고,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큰 은혜와 유익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인생 속에 그 많은 대적들, 이 대적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대적들이다라는 걸 생각해보고 우리가 함께 더 묵상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 더욱 유익된 시간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베푸신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저희들 구원받고 정말 남은 생애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에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대로 찾아오는 수많은 그 대적과 그 싸움 속에 저희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지혜롭게 그 싸움을 통해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의 복음, 이 전하는 이 일,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그 일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신 주님 기억합니다. 저희도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전 집회 또 11월에 계획하고 있는 대전도 집회까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있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남아있는 축의 수양의 일정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